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4페이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땅을 몇 번 치겠는가, 땅을 몇 번 치겠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엘리사 시리즈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쭉 설교를 몇 개월 동안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엘리야는 승천됐고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의 품으로 소천돼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 엘리사 시리즈의 몇 개월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에후가 엘리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8년 동안 아합 가문을 진멸하고 나서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17년을 또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남쪽 유다의 요아스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북쪽 이스라엘의 이 요아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또 다스리는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흘러도 40년이 넘게 흘렀죠.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도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요, 엘리사가 이제 깊은 병에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엘리사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다시피 뭐를 하고 있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존경의 마음을 담은 거죠.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오늘 13장의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국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오늘 한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 즉 요아스의 아버지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 때부터 국력이 아람과의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쇠퇴해져 있어요. 요아스가 보기에는 지금 자기네 나라가 많이 약해져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누가 남아 있습니까? 엘리사가 남아 있었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고 그래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엘리사마저 죽고 나면은 요아스 입장에서는 어땠을 거예요? 믿는 구석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도 나고 엘리사가 그래도 진짜 이스라엘의 병거와 같이 마병과 같이 때로는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도 해줬는데 당신마저 없으면 이제 이 나라는 나는 어찌하면 좋겠단 말입니까? 라고 눈물을 쏟았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은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왕이에요. 그래도 오늘 눈물로 이렇게 엘리사 앞에서 간절히 호소하니까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깁니다. 그래서 병든 몸을 억지로 그냥 일으켜놔서 요아스한테 이제 두 가지의 징표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길로 보신다? 긍휼의 눈길로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눈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악한 요아스라고 하는 왕도요, 엘리사가 보기에 너무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향해서 두 가지의 징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징표는 뭐냐? 요아스로 하여금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동쪽을 향해서 활을 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자, 어떻게 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활과 화살을 가지고 땡기려고 딱 하고 있는데 그 왕의 손 위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엘리사가 손을 포개어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포개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손을 포개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누구한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손길을 통하여 요아스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손에 포개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기도하는 손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포개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섬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 징표인 그 화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화살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오랫동안의 자기를 괴롭혔던 아람을 이기게 하는 구원의 화살이고 심지어 아벡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을 해주세요. 거기서 아람 사람을 이기게 하실 거다, 승리케 하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이 자리에 간절히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포개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구원의 화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가정들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직장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고, 물질에 대한 문제가 있고,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고,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오늘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포개어지면 구원의 화살이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간절한 가정에 일터에 임하기만 한다면 가난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질병은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고난에서는 건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린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포개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요아스에게는 활과 화살이라는 것이 손에 쥐어졌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손에는 뭐가 하나님이 지금 잡을 수가 있게 만드셨어요? 말씀이요. 비록 요아스는 활과 화살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활과 화살은 없잖아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오늘 뭐를 붙잡으시면 돼요? 말씀을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오늘 이 요아스라고 하는 악한 왕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아벡에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요아스에게 두 번째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화살들을 집으래요. 화살들을 집었어요. 그리고 몇 번 쳐요? 이렇게 세 번. 자, 그리고 이 말은요, 많이 쳤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적게 쳤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친지라. 그 얘기는 뭐예요? 왜 세 번밖에 안 쳤냐는 얘기잖아요. 지금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눈물로 간절히 찾아온 사람한테 구원의 화살이라는 징표를 주었으면, 땅을 치라고 했으면 어떻게 쳐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치겠어요?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막 그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요아스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아니 그러면 몇 번 치라고 말이라도 좀 해주죠. 그걸 꼭 말해야 알아요? 이미 첫 번째 징표를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말씀에 확신을 얻었으면은 구원의 능력이 본인한테 임하는 것을 느꼈다라면, 그런 체험을 했더라면 어떻게 쳐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막 쳤었어야죠. 그만! 엘리사가 그만! 이렇게 말할 때까지 쳤어야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처럼 얘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 친 것으로 딱 끝난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손에 간절히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이 포개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땅을 세 번만 치고 가실 겁니까? 이건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아스도 본인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만 기도하고 가시겠어요? 요만큼만 기도하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하면서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더 치면서 하나님 더 주시옵소서, 저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입을 크게 벌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입을 크게 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봐요. 땅을 몇 번 치겠습니까? 다 말씀을 들고 말씀 붙잡자고 해놓고 아멘 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하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멘 하는둥만둥.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거는 편집이 된 겁니다. 딱 편집이 됐어요. 몇 번 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아니면 더 많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 계속 믿음과 확신으로 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확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도 오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사실은 믿음과 확신이 목사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이리 때로는 저리 갈지 이리 갈지 갈등하고 맨날 방황하고 하나님 뭐가 좋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거라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내 간절히 기도하는 손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아버지요, 내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응답받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기도 가운데 임하고 포개어질 줄 믿습니다. 입을 넓게 벌려 하나님 응답받고 믿음과 확신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아버지여, 확실한 우리에게는 예수의 증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여,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간절한 구원의 손길이 포개어지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화살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 제목에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이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으로 계속 기도했을 때 더 믿음의 응답의 지경이 넓어지고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여 양이 더 많아질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확신을 갖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부가 국내 단기 선교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40일 작정 기도 중입니다. 조회 미디어 하나님 아버지, 조회 샌드위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남편을 만나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을 깨어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몇 번을 참여하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 특별히 우리 큰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서게 하여 주시고, 임용고시 최종 합격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정기도 11자 자녀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고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골든타임의 생명의 복음 전파와 성령의 권능이 펴주셔서 택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시고, 14교육 부흥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딸들 가정들 믿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랑의 예배와 믿음 회복되어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권 물권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자녀 가정을 통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내 아들을 축복하여 주사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 성교 귀한 자녀가 갑니다. 청년 성교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딸은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립선 조직검사 안전하게 감염되지 않고 휴육증 없이 두려움 없이 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가까이에 좋은 장막과 두 아들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아침 허락하여 주님께 나아오니 하나님이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연약한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가정과 사업장을 간절히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중등 고등부 수련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1학년 5반 친구들 모두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오니 이 모든 기도 제목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이 보게 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입을 벌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더 크게 벌리겠사오니 가득 채우고도 남는 응답의 역사가 구원의 화살의 손길이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통성으로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손에 말씀이라고 하는 활과 화살이 지어졌으니 주여 두 번째 땅을 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일정 모든 교회 사역을 위해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선포할 때 주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담임 목사님 손에도 포개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때 오래 주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손이 포개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오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주여,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기도의 손길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가난은 떠나가고 질병은 고침을 받고 고통 속에 있는 자는 건짐을 받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말씀으로 부였을 때 하나님 입을 벌리고 하나님 넓게 벌리는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오늘도 수요예배 귀한 강단에 설 때 하나님 아버지요 귀한 말씀 사역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시고 오늘 모든 하나님 아버지요 일정과 건강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간절한 구원의 손길이 포개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